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직접 체험하시며 더 알아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복받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예수님 닮은 제자 되어 복음 전하는 사랑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의 비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며 제자가 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되고 가정도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신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 말씀을 예수님 닮은 제자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생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지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또는 지상 대최고 명령이라고 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요, 비교적 자세히 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조금은 불편해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줄이는 대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상 최고의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도전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도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도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위임령을 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11 제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11 사도입니다. 사도도 제자 중에 역할을 하는 자가 사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사도로 처음 세운 것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빠져나간 거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신비로운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여전히 자기의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의 공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도 정말 순간 자신의 위기가 생명의 위기에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까지 부인하는 배신 행위를 했고요. 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자기 살고자 다 도망갔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현장에는요, 요한 이외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 지내는 배신 행위와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사도들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냐고 모아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순간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배신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며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실수하는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 속에 버텨야 돼요. 인정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시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것들을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분명히 올해는 이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품은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가겠다라는 믿음도 소망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더란 얘기죠. 올해 역시 예년처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근심 걱정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나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내버려 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러 온 여러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보자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갈릴리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다라고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어느 특정한 산에서 만나자고 지시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특정한 산이 어느 산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산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산이 작아서 이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마태는요, 그 산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는 무엇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산이라고 명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산을 신령한 산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사명을 받는 곳,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산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대위임령이 신령한 명령으로 본 거예요. 그냥 하찮은 명령이 아니라 정말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명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정한 산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산이지만 산이 있는 지방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에게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예루살렘 근처 또 사해 근처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였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등등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불렀던 그 제자들은요, 그 제자의 사명을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수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부르심으로 두 번째 제자로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실수한 곳에 다시 가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은요, 크든 작든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럼프에 빠질 때, 슬럼프에서 헤어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래요. 기본 자세에 충실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에만 충실히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슬럼프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도 믿음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믿음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슬럼프에 빠지면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돌아가면 말씀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찬양 가운데 있다면요, 꾸준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놓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본이 있어야지 응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요, 이리 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져요. 너무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근데 잘 넘어지는 또 대신에 또 어떻습니까? 바로 쓰잖아요. 바로 쓴다는 거예요. 왜 오뚜기가 바로 씁니까? 오뚜기 바닥에 중심에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져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를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2026년도 혹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중심 삼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시한 갈릴리 어느 산에 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때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이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헬라어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마가는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 뭐 한 번 듣고 한 번 안 봤다고 꾸짖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살아계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에 따라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던 것을 다른 증인들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몸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아니면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걸 삶의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독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들은 이야기, 본 것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아셔도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의심을 하다 보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린 잘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여전히 의심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갑자기 권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둔 문맥으로 봤을 때 조금 생소합니다. 잘 어울리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자랑하시고자,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권세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줄 지상 최대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명령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 모든 지시는요, 곧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여러분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 권위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주실 그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의 권위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세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해가지고 내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 아니죠.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라고 한 말에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달되며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 삼으라라고 하면서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뭐라고 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들, 사업장들, 가정을 내려놓고 그냥 어디 저 멀리 선교지로 가야 할까요? 그런 걸 얘기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정말 오지로 가시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또 정말 오지 같은 곳에 가서 목회하시는 목회사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라고 하는 건요, 단지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선교사님이든 목회자든 모든 신앙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바로 예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예전에 세속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나의 자아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나를 부정하는 건 나의 옛사람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가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부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사람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옛사람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새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떠나가야 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에 잡초들이 있죠. 잡초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잡초는 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 또 뽑아내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는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2026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시고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단지 물리적인 족속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들어오고 제자가 되어야 할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각각때는 물론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도 모든 민족이 되었고, 심지어 우리 한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내 가족도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라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요, 우리는 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의 대상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소중하고 귀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그 제자 삼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1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거는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결 작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만 죄 씻는 이 죄를 씻는 세례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죄하고 이방인들만 세례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그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받아야 한다고 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건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라는 것은요, 죄신 정결 작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왜 받으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지금처럼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이 되시고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뭐냐면 세례는요, 단순히 죄 씻는 정결 작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쓰심 받고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표로 세례라고 보신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의 형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식 속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제자들이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중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삼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로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라는 것은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믿고 스승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믿고 따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믿고 또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러분, 잘 배워야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달콤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말로는 설명할 수는 있겠죠. 지식적으로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말로 주로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시청각 교육.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시청각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직접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또 예배드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려 갔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기뻐하고 화나는 모습, 분노하고 화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 그 모습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어저께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에 부엌에서 오늘 오찬에서 준비하시면서 하하호 막 웃으시더라고요. 기쁘게 웃으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모이면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섬기시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기쁜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제자되자라는 말을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정말 삶으로 제자에 보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자 되자라는 말을 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 제가 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부족합니다. 저 역시 연약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완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올인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문제이라고, 완전 무결하게 예수님을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이 될 수는 없어요. 닮아가는 것뿐이죠. 비슷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훈련은 가르침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불완전한 삶을 살고 연약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완전해서 완벽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흠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담기 위해서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지상 최대의 위임령, 제자 삼으라, 제자 되라 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는요, 제자들이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1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다 믿었나요? 들은 얘기를 다 믿었나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하지 못하여 그 말들을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고 바로 제자가 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명령을 받고요, 다시 지시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들은 제자화 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제자화 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실수가 없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도 실수가 있었어요. 나 혼자서는 힘들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나 혼자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제자화 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강압적인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사랑 실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근데 더 제자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이제부터 올해부터 더 많은 자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베푸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서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너 잘못했다, 이거다 저거다 말로 지적하며 가르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습, 사랑으로 충성하시는 모습,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받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 되어 사랑 공동체 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